예,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장남 오기현 목사가 서초구 방배동에 뉴서울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5월 14일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설립 예배 때 교계 인사뿐만 아니라 정관계 인사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축사를 하고 화환을 보냈다는 소식을 지난 영상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오기현 목사가 개척을 하는 가운데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특혜의 대부분은 사랑의교회 담임 목사인 오정현 목사의 영향력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먼저는 창립 예배 때 사랑의교회 지교회 창립인 것처럼 교회 차원의 지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교회 서초 예배당에서 유서울교회까지는 셔틀버스로 운행을 하고 또 수많은 직원들과 교인들이 동원되어서 주차 봉사, 안내 등의 업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또 사랑의교회 장로들도 다수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오정현 목사의 지시인 건지 아니면 장로들이 나서서 이 일을 추진하고 오 목사가 묵인했던지 이 오정현 목사의 아들 교회 창립식에 사랑의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한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5월 14일 창립 예배를 드리기 전 2일 전인 5월 10일 국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뉴서울교회 설립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기회를 가진 겁니다.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한 목사가 설립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오기현 목사가 김장한 목사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설교를 부탁하고 또 극동방송에 출연을 부탁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정현 목사가 아마도 김장한 목사에게 부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기현 목사 전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출연자들 보니까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있고 또 개인의 스토리도 있는 분들입니다. 일개의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냥 나와서 교회를 홍보할 수 있는 방송은 아닙니다. 이거 역시 아파찬스라고 봐야 합니다. 네, 놀라운 것은 오기현 목사가 예배 장소로 예장 백석 총회 회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총회 회관은 2017년 예장 백석에서 140억 원 이상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 또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고 지하 4층, 지상 7층에 약 1,500평에 달하는 건물입니다. 뉴서울교회 홈페이지에 이제 교회 시설 소개를 보면 이 건물 한 층에 있는 강당을 주일에만 잠깐 빌려서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6층에 담임 목사실도 있고 네. 3층과 5층을 빼놓고는 거의 전층을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총회에서 모든 공간을 다 사용을 했을 텐데 오기현 목사를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내어준 것을 보면 이것을 오기현 목사가 백석 총회장 장정현 목사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 공간 확보에는 오정현 목사의 영향력이 분명히 개입되었을 것이고 더불어서 사랑의 교회나 아니면 오정현 목사 이 개인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오 목사의 경제적인 지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뉴서울교회 홈페이지를 보면 한 가지 놀란 것은 지난 5월에 설립 예배를 드린 교회인데 담임 목사를 제외하고 부교육자와 직원이 12명이나 있다는 점입니다. 1인당 월급 100만 원씩만 책정을 해도 1,200만 원인데 설립을 드린 교회가 강남에 있는 7층 건물의 임대료나 이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오정현 목사의 아들 오기현 목사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평생 미국에서 자라서 한국말이 서툴고 잘 못합니다. 그래서 뉴서울교회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되고 있으면서 이제 국내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영어권 한국인과 다문화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한 교회를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기현 목사의 유서울교회가 사랑의 교회와 직선거리가 2km이고 차가 안 막히면 5분이면 가는 가까운 위치에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왜 오기현 목사가 아버지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의 교회와 이렇게 가까운 곳에 교회를 개척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일부러 사랑의 교회와 다른 교단인 예장 백석 소속의 교회를 세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면 멀리 갈 수 있는데 왜 사랑의 교회 바로 근처에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 한 가지 이유는 아마도 사랑의 교회 영어 예배 교인들의 유입을 일부 기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랑의 교회는 영어 예배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어린이, 중등부, 고등부, 장년부 영어 예배가 각각 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서울 교회가 부흥한다면 상당수가 수평 이동을 한 신자일 텐데 사랑의 교회 영어 예배 교인들이 수평 이동을 할 충분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덕을 보려는 오기현 목사와 결이 다른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준할계 그늘교회의 남우성 목사입니다.
남목사의 아버지인 남영호 목사는 부천에 새로운 제자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했고, 이 교회는 잘 나갈 때는 한 1,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수백 명이 나가기도 하고 부침이 있었습니다. 남우성 목사는 연세대 신학과 또 성결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 듀크대 또 보스턴대에서 교회사를 공부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교회사 교수도 역임을 했습니다. 남우성 목사가 신학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아버지 남영호 목사는 당연히 자신의 교회를 아들인 남우성 목사가 이어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뭐 대형 교회도 아니니까 사실 뭐 큰 부담도 없고, 또 아들이 뭐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잖아요. 아주 네.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교인들한테도 계속해서 이제 아들이 후임으로 목사를 할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정작 남우성 목사는 아버지와 다른 교단인 또 일산은혜교회 부목사로 가서 그 교회에서 또 분립해서 준하에게 근혜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남목사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2016년에 뉴스엔조에 실린 인터뷰 기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인터뷰를 한 건데 매우 아주 재밌고 또 유익한 기사입니다. 한국 교회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처럼 또 아버지의 교회를 물려받거나 또 오정현 목사의 아들 오기현 목사처럼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버지 목사의 덕을 보려는 젊은 목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금 힘들고 멀리 돌아가더라도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길을 가는 남우성 목사 같은 목사가 한국 교회에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